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지금 이 현대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사명,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교회로서의 본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사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인생을 파괴하는 이러한 이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기기를 원했고, 또한 죄를 짓게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사단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정말로 이 땅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명을 잃은 채 표류하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리만큼 강한 힘과 세상을 선도해 나갈 만큼 그러한 그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요즘의 세대는, 요즘의 교회는 사회가, 기관이 도와줘야만,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선교원이라는 것을 운영했고 고아원이라는 것을 운영했으며 경로당이라고, 양로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 교회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그 형편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로 선한 인격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사회는 교회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 오늘날의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들을 천국에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그 힘, 자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나 또한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의존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이제 교회도 이제 다시금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 데 있어서 알아보고,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관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줬는데, 어떤 비전을 줬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안에서 사악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악한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거짓과 탐욕이 발붙일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이 땅에 세우기를 우리 주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의 그 구성원들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원대한데, 그 비전은 대단한데, 사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너무나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라한 인생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지금 이처럼 처절하고 정말로 비참한 이 교회가 다시금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그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시작, 그 교회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한 자들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질 때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원대한 꿈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은 참으로 어떻게 해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 부여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만큼 그 조직은 너무나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이들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러한 세력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왕들이 있으면서 통치하다가 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그 종족의 씨가 보존될 수 없도록 혼합주의적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에 어때요? 여인들을 성폭행해서 임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의 혈통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가 바로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했던 것이 개 취급을 당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대부분 어부였다는 겁니다. 어부라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직업 중에 가장 하류민들이 했던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백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들이 있었죠. 이것은 가장 우리나라 그 신분제도 속에서도 가장 뭐냐면 비참했던, 가장 무시를 당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바로 어부들은 그러한 취급을 받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꿈을 품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학벌도 문벌도 그리고 가문도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행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중을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인해서 잠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소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도층이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살펴보았더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큰 소유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이 그 주체가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잠재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미 꾸짖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봐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그들을 이제 불러 세워서 그들을 어밉고 듣고 그들이 가진 그 권세로 그들을 짓밟고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을 어밉고 짓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극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죄인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살려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소요를 일으킨 제자들을 어밉고 짓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했느냐? 우리는 지금 나라가 부여한 권세,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너희를 문책하니 너희는 과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어밉고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네가 그냥 부복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줄 알았는데, 와, 이들은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 그 도전이 뭐냐? 자, 우리 한번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밉고 지셨는데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을 해요. 금기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 오늘 이 제사장들은 백성을 충동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재론한다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북한에서 김부자를 비난한다면 그건 뭐예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목숨을 내어놨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의 그 질문 속에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이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움찔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고 지식이 없는 존재들인 줄 알았고 툭 치면 도망가는 그러한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겁쟁이로 알고 있었는데 이들의 입술 속에 튀어난 이야기는 자기들조차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조차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13절부터 한번 봐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했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비난할 말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상처받은 그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의 말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랬던 그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요?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 주의 제자들은 치명타를 강하게 됩니다. 뭐라고 강하느냐? 자, 우리 한번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진 권세가 유리그릇 깨지듯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이러한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정말로 하늘을 찌릿댔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수천 수만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고 나라를 뛰어넘어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요? 이렇게 나약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당시에 그 권세자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였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고 교회에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왜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앞서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먼저 선포한 것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발 아래 있다. 예수의 발 아래 있다. 예수의 이름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이름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고,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위를 주셨다는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귀신들도 사단들도 어떻게 돼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빌립보서 9장을 한번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학벌과 문벌과 가문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 있으면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는 학벌을 보지 않고 문벌을 보지 않고 가문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됐던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그들은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안질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예수 이름의 치유,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은 굴복을 당하고 마귀 사탄은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세상은 정복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 이름. 자, 우리 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밖에. 그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준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은 이 이름의 위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위력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끝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26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셨던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왜? 자,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단 마귀로부터 보존하고 그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깨뜨리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름이 제자들 속에 스며들기를 원했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항상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힘썼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 오직. 자, 그리고 또 자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4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도 예수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오직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이름이 교회 속에 있기를 원했고 제자들 속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알아서 그 이름을 그들의 심령 속에서 오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이 교회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존중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찬양을 해도 전부 다 예수 이름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러고 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없어요. 교회 속에서 한다는 것이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무능해진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여러분 성도들을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 것이 뭐냐면 교회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보다는 어느 것을 더 높여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위를 더 높인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길게 했다 하면은 한 번쯤은 불러줘야 돼요. 여호와여. 예수의 이름은 그저 초등학교나 하는, 주일학교에서나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부해버렸어요.
어디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교회에서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하고 대단한 이름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자기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불러야 할 예수의 이름은 저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교회 속에서 서서히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마음대로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전쟁에 있어서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정보를 알아내는 정보.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교회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철저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80년에 태어난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짐승으로 만드는 10가지의 전략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10가지의 전략이 지금 이 세상에 철저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책을 썼어요. 책을. 근데 그 책에 보면 10가지의 전략이에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전략 10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요 어떻게 돼요? 전 사회 속에 다,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뭐냐? 아이들 속에서 부모를 떼놓으라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서 부모를 떼내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옳은 대로 가기를 원할까요? 악한 길로 가기를 원할까요? 부모는 자식이 옳은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아 교육하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장수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왜? 부모에게 자식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차단되도록 만드는. 두 번째는 여러분, 애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성적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무를 줘라. 권리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유치원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냐? 네 성은 네 성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짐승하고 그런 것을 하든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라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미디어 영화를 통해서 미화시켜라. 그것이 진보주의고, 그것이 지식 있는 자고, 그것이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대단한
학식 있고 인품 있는 존재들로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라.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애들은 이제 부모에게서 떨어졌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나이대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제멋대로 성을 팔고 사고 어른들을 유린하고 법을 도용해서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위경에 빠뜨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 사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가르쳤냐? 1880년에 태어난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단이 친히 자기한테 와가지고 가르쳐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똑같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세대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위기에 있는 거죠. 아까도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나는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동성애라든가 성적 자기 관리 능력 그거 다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뭐냐면 포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네 남편이 그래도 그렇게 하겠냐? 네 자식이 그래도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근데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무서운 시대에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그것이 자기가 아주 최고의 지식인 양인 이렇게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동물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만드냐? 매스컴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 여인이 얘기한 것이요, 다 10가지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지 소름이 돋칠 정도예요. 근데 그 여자가 스스로 얘기하기도 그렇게 했어요. 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사단이 내게 와서 주어진 이 10가지의 정책이다 라고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 정확하게 사단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지배하냐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배하냐. 여러분 어떤 때 귀신 쫓아보면요,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태 속에서부터 들어왔다 그랬어요. 태 속에부터. 이 세상에 나기도 전부터 귀신은 그를 정복하기 위해서 태 속에서부터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 철저하게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작을 피고 스며들어왔는데, 교회는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조차 없어요. 그 무기를 줬는데 그것을 마귀의 꾀임에 넘어와서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애들이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약점 잡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이들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가. 여러분, 목사의 멱살을 잡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교육을 통해서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그들이 쌓아놓은 이 시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있어야 할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더 뒤집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만이 바로 여러분 이 마귀 사단에 잡혀있는 이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지식 속에 쌓여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사단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부어넣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